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다시 한번 할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오늘 예수님께서 첫 번째 팔복의 말씀을 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떤 사람들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시간 여러분 모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말한 것이 아니고 심령이,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그래서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영적으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부족하고 무능력해서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면 천국에 갈 수도 없고, 예수님이 아니면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과 반대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교하면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바리새인은 성전에서 두 손을 들고서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거룩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인가를 자랑하면서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참 잘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시간 성전 기둥의 뒤에서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있는 세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불쌍한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잘났다고 높이는 사람은 낮춰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낮추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높여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사람 중에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의로운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의를 내세우면서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사람이 없다라는 말씀이죠. 로마서의 1장, 2장, 3장에 강조된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세상 사람들 중에는 한 사람도 의인이 없고 다 부패하고 타락한 쇳덩어리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아니 하나님 앞에서 천벌을 받아 마땅한 지옥에 가기에 마땅할 그런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 사이에서도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만하는 사람들, 소위 산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같이 있기를 꺼리고 멀리하는 거 잘 아시죠?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굉장히 잘났다고, 많이 안다고, 돈이 있다고,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고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많이 알아도, 돈이 많아도, 교회 생활 오래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자기 입으로 떠드는 사람을 사람들이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 네 잘났다 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싫어요. 가까이 하기가 싫어요. 교만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많이 생각합니다. 실제로 교만한 사람은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아쉽다고 교만한 사람에게 가까이 하면 큰 탈 납니다. 그런 사람한테 얻어먹을 거 하나도 없어요. 준다고 해도 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고 하면서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만한 사람은 망하게 되고 넘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영적으로 가난함을 깨닫고 그리스도께 자신의 부족을 채워주시도록 내어 맡기는 자는 바로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동안 이제 자신이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라고 자부하면서 살아왔던 베드로가 그날 밤에도 깊은 바다에 가서 밤새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의 고기를 잡지도 못하고 허탈한 마음으로 새벽에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그 깊은 바다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라고 명령하신 그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만선이 된 것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은 죄인이니 자신을 떠나시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처럼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한 것은 먼저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수고를 했지만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한 자신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부족한 사람인가를 깨닫고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만 바라보고 있는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고기를 못 잡았으니 가족들에게 미안하고 더구나 열병을 앓고 있는 장모의 병을 치료해야 되는데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깊은 자괴감으로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누가요? 베드로가. 베드로는 이렇게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한없이 무기력하고 절망에 쌓여 있었을 때에 자신의 배에 타서 천국의 복음을 말씀해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다 하면서 천국이 임하였음을, 이 천국의 복음을 전할 때 깜짝 놀란 것이죠. 그동안 머릿속으로만, 그리고 멀리 있을 그 천국을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천국이 임했다라고, 천국이 지금 너 가까이 임했다고 하면서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가라고 초청하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어찌 놀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라는 생각을 하시잖아요. 믿음이죠. 그런데 아쉬운 것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내가 죽은 다음에 저 세상에 있는 천국에 간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틀린 생각은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죽으면 그 죽는 순간에 우리의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가니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오신 그때에 천국이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그 천국의 왕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고, 예수님이 천국의 왕이심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증거하는 엄청난 표적들을 보여주셨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고 문득병자가 낫고 말이죠. 소경이 눈을 뜨고 젊은이가 일어나고 거친 파도가 잔잔하게 되고 말이죠.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런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건 바로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또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이 자연 만물을 움직이는 바로 그러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천국은 내가 죽은 다음에 가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 내가 사는 동안에도 얼마든지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천국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천국이죠.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님이죠. 영적인 그런 일이니까.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천국을,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마치 보이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인생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의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경건생활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머리로만 예수님을 믿고 지식적으로 성경을 알고 뭐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확증하라, 시험해보라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예배 드리는데 내 앞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목사님만 보이고 설교가 목사님의 말로만 들린다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엉망엉터리로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잖아요. 목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종에 불과한 거예요. 대변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드리면서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다라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예배 드리셔야 마땅합니다. 그게 바로 이 땅에 임하신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 시간에만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안 되지요.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 앞에 예수님이 계시다. 소위 코람데오, 하나님의 신전의식이죠.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남이 보든 안 보든 예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찌 거짓말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사기를 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지으면서 양심을 속이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나는 예수님을 몰라요. 나는 교회 안 다녀요. 나는 교회 권사가 아니에요. 자기의 신분과 자기 신앙을 속이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자식을 보면서 아버지가 얼마나 황당하겠느냐는 것이죠. 여러분이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고 마치 신앙인이 아닌 것처럼, 교회의 직분자가 아닌 것처럼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면서 처신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민망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몸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산 제사로 드리는 것,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기보다는 세상에 나가서 사는 것을 더 좋아한다면 예수님이 참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내 자신이 과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만들려고 애를 쓰고 계시잖아요.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기를 바라시고 또 정치, 경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겨자씨처럼 점점 자라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지금 애를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복음도 전하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막 애를 쓰는데 우리가 딴전을 피우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느냐는 것이죠. 저는 목회자로서 분명히 교회 일도 하고 뭐 제자 훈련도 하고 그러는데 참 예수님은 저기 계신데 저는 여기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 일을 해. 예배도 인도해. 설교도 해. 그런데 예수님은 저쪽을 보고 있는데 저는 이쪽을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내가 뭐 하고 있지? 분명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고 하는, 바라보질 않고 있어요. 예수님이 전도할 때 저도 전도를 하고 예수님이 기도할 때 저도 기도하고 예수님 말씀을 전할 때 저도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엇박자가 되고 있는, 딴짓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서 참 이러면 안 되는데, 옆에서 볼 때는 목사지요. 근데 예수님하고 떨어져서 목회를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고 참 죄송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건 목회자만의 문제가 아니죠. 저도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고 여러분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이 애를 쓰고 하시는 그 일에 여러분도 함께 동참하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부라는 게 그렇잖아요. 각자가 남자 여자 따로 살다가 부부가 되면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은 일을 하고 가는 게 부부잖아요. 사랑이라는 게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이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을 같이 바라보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 따로 나 따로, 이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만약 여러분이 신앙생활 한다면 여러분은 엉터리 신앙이에요. 아니,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정말 계신 사람인지, 예수님 정말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진짜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교회 안에도 말이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겠어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정말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돌이켜 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햇빛이 너무 밝기 때문에 감히 눈을 들고 해를 쳐다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죄인인 인간이 의로우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의로우신, 그리고 자신보다 더 바닷속을 훤히 보고 계신 예수님을 보고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를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감히 예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서 예수님 앞에 그냥 무릎을 꿇고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떠나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동안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자신이 꽤 능력 있는 사람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자신이 꽤 선한 사람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니까 자신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하찮은 사람이고 죄가 많은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되고, 자신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시면서 그런 사람이 바로 천국에서 살 수 있다라고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는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지만 오직 예수님의 그 은혜, 예수님이 나를 거두어 주신 것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천국도 갈 수 없고 나는 영생도 없고 나는 구원도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철저하게 예수님만 붙들고 사는 그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한 것이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천국에 못 가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요.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복이 있는 사람은 천국에 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천국에 가려면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아니, 자기는 힘으로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는 그런 죄인인 것을 알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아니면, 예수님이 붙들지 않으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해진 베드로를 제자로 받아주시면서 이제부터는 천국의 일꾼이 되라고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성경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이 자신이 굉장한 사람인 줄 알고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정도로 교만을 떤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그 왕의 자리에서 내치시고 대신에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았던 어린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것 잘 아시죠? 저의 경우를 보더라도 어떤 어려운 일이 났을 때 도저히 저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큰탈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망합니다. 죽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가 참 많았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생각해 보니까 큰탈 났을 것 같아요. 저는 아마 이미 죽었을 것 같아요. 이미 큰 병 걸려서 아마 죽었을 것 같아요. 사고로 아마 죽었을 것 같아요. 완전히 폐가 망신해가지고 정말 쪽박차를 쓸 인생이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참 영광스러운 목회자로
목회를 하고 또 이렇게 좋은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사랑하는 아내와 또 참 훌륭한 자식들과 같이 또 부모님 형제 자매들과 같이 이렇게 또 좋은 주변의 친구들과 같이 그래도 행복하게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뭐 돈이 많으면 더 좋고 몸이 더 건강하면 좋고 자식들이 더 잘 되면 좋고 교회가 막 부흥하고 크면 더 좋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도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자체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정말 감사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온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는 이제 이런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져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잘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를 않고 자신의 힘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고자 할 때가 영적으로 심령이 교만한 상태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도 그냥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가장 위험한 거예요. 교만한 상태라는 거예요. 좀 돈이 있을 때, 좀 건강했을 때, 좀 자식들이 좀 잘 됐을 때, 좀 뭐 내세울 만한 거 있을 때 그때가 교만한 거예요. 그때가 위험한 거죠. 복이 저만큼 떠나간 상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아니 멀리 하십니다. 내쳐버리십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해져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여러분으로 하여금 천국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어려운 형편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습니까? 너무나 힘든 상태에 처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는 상태입니까?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절호의 기회를 가진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어떨 때는 재산을 망하게 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병이 들게도 하시고 어떨 때는 사고를 당하게 하시기도 하시는 때가 있음을 압니다. 병이 들어야 좀 가난해져야 문제가 생겨야 아이고 내가 이렇게 못났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큰탈 나겠구나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고난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고난을 주실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만큼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냐고 조금만 잘 되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 꼴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가면 큰탈 나기 때문에 차라리 그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고난을 당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표적인 줄 아시고 고난당할 때 감사하면서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망할 때가 아니에요. 아이고 큰탈 날 뻔했구나. 내가 이대로 계속 잘 나갔으면 큰탈 날 뻔했구나. 내가 교만하게 될 뻔했구나. 내 심령이 가난해지지 못할 뻔했구나. 큰탈 날 뻔했구나 하면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빨리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갑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빨리빨리 돌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빠르면 빠를수록 하나님이 고난을 왜 주시겠어요? 이제 됐다. 하산해라. 너는 이제 고난 없이도 이제 살 수 있으니까 너 아예 나랑 같이 천국에 올라가자.
에녹처럼, 엘리야 선지자처럼 그냥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천국에 옮겨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힘으로나 세상 방법은 어떻게 할 수가 없음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가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한 때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렇게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절호의 기회임을 아시고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귀찮고 힘들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이 귀찮고 힘들다고 생각이 되면 그만큼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그런 반증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어쨌든 부지런히 나아가면 살게 될 것입니다. 일어설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병에서 치료받고 나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그렇게 심령이 가난하심으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믿음으로 천국을 누리며 사시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천국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지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의 심령이 교만해져서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직분자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는 다른 방향에서 하나님과는 멀리 떨어져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었고 우리의 공로가 되었고 우리의 자랑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예수님이 없는 그런 심령은 그런 심령에서는 천국이 임하지 않을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오직 내 자신을 텅 비워놓고 예수님으로 가득 채울 때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 영혼이 잘 되고 우리가 천국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팔복의 첫 번째 말씀대로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이 복이 있는 줄 알고 그때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알고 늘 심령이 가난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심령이 가난한, 그래서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한 저희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정말 연약한 몸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몸 치료해 주시고 또 건강케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과 함께 부지런히 교회를 세우고 천국을 세워나가기를 원하옵나니 마음껏 또 일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필요한 물질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없어서 하나님 헌금할지도 못하고 물질이 없어서 구제도 못하는, 물질이 없어서 오히려 꾸는 손길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로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